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23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시고 암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워낙 아름다운 시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본문 말씀이라서 암송하는 분도 많고 또 노래로 만들어서 많이 부르기도 하는 그런 시편 중 하나입니다. 주일 오후 설교가 맡겨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할까 구약 성경을 할까 하다가 찬양을 들으면서 고민해야지 하고 귀에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틀었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흘러나와서 그 찬양을 듣는데 첫 소절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찾아왔고, 이 본문 유명하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오후 예배 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그림을 여러분께 몇 가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미술관에 있는 그림은 아니고 저 멀리 유럽의 로마란 도시에 가면 그곳에는 예전에 그 초대 교인들이 그 로마 당국을 피해서 지하로 숨어들었었던 카타콤이라는 그런 지하 땅굴이 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곳은 그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군인들을 피해서 교인들이 땅 속으로 숨어 들어갔고 또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죽기도 해서 무덤이 되기도 한 그런 비극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자기들의 신앙을 그 땅굴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그림을 벽에다 그려서 몇 가지 그림을 소유했는데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은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물고기 그림입니다. 이 카타콤은 굉장히 복잡한 땅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길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을 그려 넣음으로써 방향도 표시했고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익투스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라는 그 앞글자를 따서 만든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굴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림을 소유했냐면 이 두 번째 길다란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포도원 그림입니다. 이들은 매우 핍박 가운데 있고 또 풍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젠간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짐으로 이 땅 속에서 벽에다 포도원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선한 목자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아마 선한 목자라고 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이미지 중 하나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목자라고 가장 많이 불렀던 것은 바로 이 로마 시대 때부터 오히려 더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젊은 목자가 양을 안고 있는데 양의 다리가 다친 것 같아요. 양의 다리가 다쳐서 그 양이 자유롭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양을 자기 어깨로 업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그림은 벽에 그려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은 천장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천장에 그려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카타콤에 가면 가장 이 땅굴을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작은 공간이 원형의 공간이 나오는데 이 원형의 공간의 가장 천장 중앙에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천장에 그려져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 땅굴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모습은 다리가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이 연약한 양처럼 약하지만 그러나 나를 안고 가실 선한 목자를 의지합니다. 그 선한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그림을 천장에 그려놓고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바람은 이 지하 밖으로 지상으로 나와서 멋있는 그런 교회를 짓고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이 선한 목자를 찾는 그런 심정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유리해서 그들이 불쌍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풍족한 것 같지만 여전히 목자를 그리워하는 우리 어떤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목자가 그립습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그립습니다. 선한 목자 같은 정치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선한 목자 같은 기업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사장님이 있어야 하고, 선한 목자 같은 남편과 아버지가 있어야 하고, 선한 목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죠. 이처럼 시편 23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선한 목자를 갈망하는 시인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지만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가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살펴보고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에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되신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편에 나온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는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산성이시다, 이런 고백이 대개 주를 이루어요. 시편에서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대한 나를 보호하시고 든든하시고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산성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거대한 힘이 많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말이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녹록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란 직업은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을 양떼를 위해서 아무도 보호할 수 없는 그 광야와 같은 초원에서 맹수가 우글거리고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자신의 밤낮을 보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양을 위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됐고 집을 떠나서 이 양들이 먹어야 되는 풀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집이 없었고 그들은 언제나 노숙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천히 여겨지는 직업이었습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할 때 그가 맹수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토록 이 목자란 직업은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할 때 아름다운 그림이 떠오르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고 이스라엘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1세기에 여러 가지 그 직업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직업,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어떤 표를 만든 것이 있어요. 최악의 직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3등이 목자였다고 합니다. 참 이게 웃기는 일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그 목자의 삶이 너무 힘들고 위험하고 지치게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목자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회적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란 직업은 여전히 힘들고 위험한 직업이지만 만약에 내가 양이라면, 내가 연약한 양이라면 그 무엇보다 의지할 것이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나를 이끌고 있는 목자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 자기가 연약한 양이 되어서 나는 지금 목자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말하기를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의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이 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이 말씀해 보시면 푸른 풀밭에 양을 눕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양을 키워보지 않았지만 양을 키운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이 양이란 동물이 참 약하고 고집이 엄청 센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우라고 해도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을 오래 친 사람들이 이제는 재우려고 아무리 눕히려고 힘을 써도 절대 눕지 않는데요. 그러면 양이 언제 자리에 편하게 눕느냐? 양이 자리에 눕는 순간은 그 양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고 절대적으로 평안한 장소라는 걸 자기가 확신할 때, 그때 그 자리에 눕는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 시인이 살았던 이스라엘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나아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실상 그 땅도 여전히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안전한 곳을 찾는데, 어느 정도로 안전한 곳을 찾냐면 극단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쉴만한 물가는 어떤 곳입니까? 이 양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또 이것도 이 양을 키워본 사람이 쓴 글을 보았더니 이 양이란 동물은 겁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만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도 그 물을 먹지를 못한대요. 얼마나 어리석고 겁이 많은 불쌍한 동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잔잔한, 그리고 또 아무런 위협이 없다고 여겨질 때만 그 물가에서 물도 마시고 풀도 뜯고 잔잔하게 자리에 앉아 쉼을 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풀이 있는 곳으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은 바로 적당히 안전하고 적당히 평안한 곳이 아니라 극도로 안전한, 완전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목자 되셔서 적당하게 편한 곳, 적당하게 안전한 곳이 아닌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를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본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도 많았고 즐거움도 많았지만 그의 인생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윗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그는 살인을 경험했고 배신을 경험했고 간음을 경험했고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주님이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매우 안전하고 잔잔한 푸른 풀밭,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잔혹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나와서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이고, 그리고 또 물가에서 물을 먹이고 쉬고 있다가 갑자기 내 영혼이 소생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어색한 표현일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연구했더니, 여기에 사용된 소생시켰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슈아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 의미가 돌아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의 길로 갔다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올 때도 이 소생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적용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가 아니라 그가 나를 바른 길로 돌려보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성경을 번역했던 성경들은 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시리아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고 그리스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의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푸른 초원에서 풀밭에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쉬고 있던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어리석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선 죽음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공포에 떨고 있는데 선한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양은 고집이 있고 어리석어서 언제든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잃어버리죠. 길을 잃어버리고 깊은 밤이 되면 이 양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인데, 이 목자가 최선을 다해서 길을 잃어버린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을 바른 길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목자가 자기의 모든 명예를 걸고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바른 길로 돌려놓기 위해 길을 나선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양을 찾아내 올바른 길로 돌려보낸 게 바로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선한 목자신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때 우리를 그곳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양을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잘못된 길에 그대로 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 험한 곳까지 찾아오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양과 목자가 길을 떠나서 풀도 먹고, 그리고 또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집으로 향하는 길 같은데, 집으로 가기 위해선 꼭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참 가기 싫은 그런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앞에 선 것입니다. 이 두려운 골짜기를 지나야만 푸른 초원으로 갈 수 있고 따뜻한 집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인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은 평야란 우리나라처럼 비옥한 평야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대부분이 거친 광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땅이 더 척박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크고 작은, 굉장히 작은 계곡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양옆에 수십 미터의 암벽이 있는 어둡고 축축한 계곡이 그 땅 가운데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두운 계곡은 누가 살까요? 바로 야행성 무서운 맹수들, 그리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산적들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들을 데리고 이런 무서운 골짜기를 몇 차례 지나갔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죽음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두려워야 마땅한 그 길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없지만 제법 있죠. 저도 저 대관령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그 양을 제가 자세히 봤는데 이빨도 없고 그리고 또 겁도 많고 참 연약한 동물이더라고요. 게다가 전 양이 새하얀 이쁜 동물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하얀 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시커멓습니다. 때가 끼고 더럽고 그리고 또 연약하고 어리석고 고집 많은 게 바로 양인데 자기를 보호할 수단조차도 없어요. 송곳니도 없고 오히려 그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박치기 하는 것뿐인데 그것도 자기들끼리 하는 것뿐입니다. 그 어떤 동물에게도 자기를 공격하는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양이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대신 그 목자 옆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나의 목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2개씩 들고 다녔는데 지팡이는 말 그대로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용도였고 막대기는 몽둥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달려들지 모르는 맹수와 도둑들로부터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몽둥이였죠. 이처럼 선한 목자는 막대기로 또 지팡이로 죽음의 골짜기에서 양을 위협하는 모든 무리들로부터 이 양을 보호하면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들이 보기엔 조금 무서울 수도 있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목자의 손에 쥐어진 막대기와 지팡이를 볼 때마다 완전한 보호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도 가끔은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원하지 않는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끝이 없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의 삶을 찾아와 이 죽음의 고통, 이 고통의 굴레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죽음의 고통에 영원히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 빛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겨울 때,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숨이 막힐 때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5절 말씀은 갑자기 무대가 달라져요. 갑자기 대접하는 주님이 있고 그 대접을 받는 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23장을 처음 읽을 때 주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준다라고 할 때 이 상이 우수상 뭐 그런 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 상이 무슨 상이냐면 밥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을 차려주십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원수가 나를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극진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얼핏 보면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지만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송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값비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적들이,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무엇이라고 따질까요? 저 인간은 대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금도 원수들은 우리에게 상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들의 우리 향한 상소를 개의치 않으시고 그 원수들이 비판하는 모든 목전 앞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이 세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대접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거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은 그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죄인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그와 어울렸습니다. 그 마을에서 유명한 죄인과 예수님이 함께하니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은 반역자입니다. 그와 왜 함께합니까? 라고 모든 사람이 비난할 때 예수님은 그 비난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의 죄를 따지고 물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원수들의 눈앞에서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나의 원수가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에 송사하고 또 우리의 죄값을 매기려고 하고 우리를 노려보는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습이 목자가 양을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풀을 먹이고 또 산과 들을 넘어서 골짜기를 넘어서 이제는 집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으로 가는 길이 평탄한 곳도 있었고 무서운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 평안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집인데 우리가 4절에서 보았던 음침한 골짜기에서부터 이 양을 쫓아온 맹수나 또 무서운 도둑들이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양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다윗의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내 삶을 돌아보았더니 내 삶에 따라오는 것이 원수들이 아니라, 무서운 시험과 환난이 아니라 무엇이 내 평생에 따라왔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아무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떨어내려 해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어서 내게 선함과 인자하심이 없는 것 같은 중에도 다시 한번 돌아보았더니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고 있었고 단 한순간도 놓고 있지 않았음을 이 시인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는 인생의 말미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했구나,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실제로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온갖 전쟁과 살인과 간음과 또 죽음들이, 비참한 일들이 그의 삶에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내 인생에 죽음과 시험과 힘든 일들이 가득했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내 인생에,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다 찬양하면서 이 시를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을 쫓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내 삶에 따라오는 것 같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난을 끊이지 않는 것인가 고민될 때도 있지만, 그 건너편에 우리를 마치 놓지 않는 사냥개처럼 굳게 붙잡고 우리를 처음부터 따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기까지 마음속에 한 가지 꼭 품으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 선한 목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에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역사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선한 백성들, 주님의 선한 양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